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말이죠. 정욕대로 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우리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도덕적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자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인정받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 너무 귀하고 칭찬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이가 다 죄인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질문의 답을 알아가기 전 선행되어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아는 지식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처참한 이 죄인된 본성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그 법은 인간을 억누르기 위한 족쇄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울 앞에 선 인간이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 하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이것도 하지 않았지? 저것도 어겼지 하면서 그 앞에 서면 누구도 이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서 있을 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만 율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인됨을 알 때 유일한 이 구원의 방법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의 무력함과 이 죄성을 제대로 알 때 이 은혜가 절실히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도록 자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무력하고 어둡고 처참한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이 갈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그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닌 이 다른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주어지는 의 말고 이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신칭의라고 말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죠.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22절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마하트마 간디나 성철 스님처럼 대단한 인격과 도력을 갖춘 사람들만 이 수양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닫힌 길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스님이나 신부님처럼 출가해서 도를 닦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고 또한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평범한 인생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진리 앞에 감사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신층이가 겉으로 보기에 값없이 얻은 구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값없음 뒤에는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속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무엇일까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다라는 이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자가 노예로 팔려가야 했죠. 그가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었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 값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된 것이죠. 속량의 피로 인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이 이신층의 또 다른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죄는 단순한 이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갚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진노가 누군가에게 쏟아져야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인호 목사님은 이 자신의 저서인 복음 수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적개심을 품고 배은망덕을 저지른 인격에 대한 적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힌 행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까지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던져야 할 지옥에서의 고통과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해 하소서.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값없음 뒤에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속량하신 그 사랑과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의 집사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